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요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눈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신 니 믿으며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영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쪼개두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음성에 따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다가 이들이 다 떠나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영생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신 것을 진짜 믿고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봤으니 먹을 것을 위해서 또 떡을 만들어서 먹여달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자기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곧 그 일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듣기 싫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때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솔직히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임금 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임금 될 것은 뻔하고 이제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빨리 손을 써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 또한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났다는 이야기는 자신들도 더 높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임금이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 이것이 그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많던 무리들, 그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썰물처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제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는 이거 뭔가 될 것 같고 자신들이 잘 선택한 것 같고 이제 자기들에게 정말 인생에 무언가 놀라운 것이 임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영생에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잘못 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알았고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든지 다 떠나버리든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영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6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71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당연히 자기는 그 왕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이 되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울 때는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 이제 분위기가 좀 딱 잡혀가는구나. 이제 주님이 이런 기적을 몇 번만 더 베푸시면 유대 나라의 메시아로 드러나시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이 수많은 무리를 관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어야 할 진짜 그 떡은 영생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걸 뻔히 알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게 아니구나. 가룟 유다는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마귀는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늘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갈 때, 이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데, 이 일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영생의 주님이시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짜 확신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만 영생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영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육신이 피곤해지고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몰려올 때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맥없이 주님을 따라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말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눈이 열려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뭐든지 하는 일보다 잘 돼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만 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영생의 주님이신데, 주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랑의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어려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명한 대답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나를 떠나는데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너는 끝까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갈 결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주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 작은 시험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제가 주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어찌 보면 좀 서글프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한테 뭔가 의지하는 것 같고, 너희들만 저 가면은 나 혼자잖아,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 너희들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꼭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우시니까 혼자가 되시는 게 두려우셔서 제자들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까지 왔는데 천국의 문턱까지 와놓고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서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 지옥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보는 그 주님의 절망스러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옥으로 갈 거니? 영생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겠느냐? 더 이상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가 있고,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의 눈이 열려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영생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려 놓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우리가 주를 어찌 떠날 길이 있겠습니까? 이랬던 베드로도 잠시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도마도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도 믿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확신 위에, 믿음 위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 순교의 길을 당당히 자원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 영광스러움의 기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눈이 뜨이고 나면, 영생의 주님, 정말 영생을 알고 나면 우리 한평생 약 100여 년의 세월을 고난만 당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깨닫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그 베드로의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